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자마자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 신앙 교육에 따라서 자라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그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시작한 계기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내 자의로, 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억지로 하는 일들이 사실은 처음에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또 중고등부를 다니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만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요. 또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한동안은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또 주위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건 어떤 유형으로 예수를 믿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사실 억지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억지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억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언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사실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 훈련이 필요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란 건 뭡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훈련은 내가 억지로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죠. 서로를 알려고 하는 노력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부모의 유업을 당연히 내가 자녀니까 그 유업을 내가 이어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릴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업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 유업을 내가 관리하고 다룰 수 있도록 내가 처음에는 오늘 2절 말씀처럼 후견인이나 청지기로부터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내 집안의 유업과 내 유산을,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까지는 내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내 부모가 아무리 부자이건 내 부모가 아무리 어떤 높은 직책에 있건 뭘 가졌건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늦은막히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적인 육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죠. 우리가 자라가면서 내가 성인이 되어가고 커가고 성숙해가면서 서서히 부모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로 불렀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어렸을 때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나의 아빠는, 나의 엄마는 슈퍼맨 같았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죠. 내가 뭐를 원하기만 하면 척척 갖다 주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척척 해결해 주는 슈퍼맨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어렸기에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죠. 그냥 당장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아빠 엄마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서 아빠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부모의 마음을 깨닫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르듯이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신앙의 시작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동기로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자꾸 기복신앙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복신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가면서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돼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도대체 한국교회는 무너져가는 겁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탓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 평생 그 신앙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이가 자라서 성숙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듯이 우리도 서서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를 아껴달라고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에서 그쳐버리다가 이 평생을 허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 역시도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네 몸을, 네가 네 삶을 정말 사랑했지, 그 사랑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네가 이기적인 동기로 네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즉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너를 아꼈듯이, 그렇게 너를 소중하게 여겼듯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네 이웃을 소중히 여겨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가라는 겁니다. 성숙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내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평생 이것만 외치다가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평생 내 몸을 사랑하고 평생 나만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이 항상 내 삶만 사랑하고 내 몸만 사랑하고 내 인생만 사랑하다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배워갑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배우면서 부모의 이 업을 이어온 그 철학들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일본의 장인 정신이 유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부모의 단순히 유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부모의 업을 물려받습니다. 그 업을 물려받을 때는 기술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물려받습니다. 부모의 뜻, 부모의 마음, 인생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 부모의 업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부모가 청소하는 일을 했던 사람은 평생 자기도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사명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평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끝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율법과 교리를 지키면서 거기에 만족해버리죠. 예배를 내가 몇 번을 드렸냐, 열심히 드렸냐, 주일 성수를 얼마나 했냐, 헌금을 내가 얼마큼 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로 어떻게 봉사를 했느냐,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느냐,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졌는지가 축복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그저 설교를 따라서 하면 되겠지? 그저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데 내 부모의 신앙, 다른 신앙 선배의 신앙을 복사하는데 그저 만족해버리는 거죠. 종교활동은 있지만 영성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신앙인데 어느 순간 질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질문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 생각은 멈춰버리고 그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생각을 멈춰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의무만 다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들입니까?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대신 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가 깰 수 있습니까? 율법을 만든 사람이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왜 대신 죽으셨는지가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으로 땡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그 종은 가장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종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깨닫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살려주신 정말 거룩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 격식도 필요 없습니다.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빠가 훨씬 친밀하죠. 그렇죠? 특별한 어떤 격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언제든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너무나 많은 절차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와 과정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내고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껏 부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충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에 이 성경에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할 때 원어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컵에 물을 갑자기 한 바켓으로 부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확 차고 넘치죠. 이걸 우리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 그대로 들어있는 것. 이것도 우리는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부흥의 때나 또는 기도의 때나 어떤 수련의 때나 그런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런 것만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특별한 순간에만 성령 충만을 기대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해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성령 충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신앙으로 인해서 고민이 있습니까? 부대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민이 없고 부대낌이 없다면 아무 걱정이 없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함과 편안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춘 거죠. 세상에 동화되어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부르짖으려고 하는 그 절박함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신앙이란 그겁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활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들이 끊임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산과 유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헷갈릴 수 있는데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산은 뭡니까? 유업을 잇기 위해서 주시는 부가적인 겁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즘에 막 엄청 큰 대형 카페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막 엄청 큰 대형 카페들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게 세금이 면제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마치 유업을 물려주듯이 그렇게 편법을 쓴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인 거죠.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유업을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정상적인 건 뭡니까?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유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그 탕자의 비유의 그 말씀의 원어로 보면 그 재산의 또 다른 의미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주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죠. 어린아이의 신앙이 왜 문제인 겁니까? 거기 머물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유산만 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우리가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나 잘되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다가 내 기도가 끝나버린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유업을 받는다는 뜻은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유업을 받는다는 뜻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내가 이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고 그대로 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돼서 내가 천국 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내 가야 할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 땅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땅의 4분의 1에게 맡기셨는데 왜 도대체 이 땅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그 업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되다가 그 업을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평생 나만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다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주구장창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을 아끼면서 살아가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내 사명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은 유업에 의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유산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끊임없이 달라고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그냥 이 땅에서 그 100년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만드셔서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다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서는
그럼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